성경에 보면 수가라 하는 동네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오늘날 시간으로 낮 12시에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셨고, 사마리아 여자인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워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남편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에 대한 것도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것도 물어보게 되죠. 이러한 대화를 통해 그 여인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녀는 물동이도 버려둔 채로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수가성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자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게 되니 가만히 있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인풋, 나가는 것이 있으면 아웃풋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이치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이기신 사건을 직접 제자들의 눈에 보여주셨고, 살 길을 열어놓으신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활이라는 인풋이 생겨 들어간 것이지요. 들어간 것이 있는 것입니다. 들어간 게 있으면 나가야 하는 게 있어야 합니다. 부활이라는 인풋, 들어감이 있었다라면 나오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반응이지요. 오늘 예수님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떤 반응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부활의 신앙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15절을 함께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은 복음을 전파하는, 전하는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부활을 경험했는 자는 그의 입과 그의 삶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활에 대한 증거를 들었을 때 믿지 못함을 보시고 많이 책망하셨습니다. 굉장한 어투로 꾸짖으셨죠. 그리고 그 꾸짖음 뒤에 바로 하신 말씀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신 후 그들이 부활에 대해 믿게 되자 즉시로 복음을 전할 것을 사명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후 제자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이 들어오게 되니 부활의 복음을 그들은 증거하게 되었지요. 우리도 반응해야 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게 됩니다. 어떤 자극에도 반응을 보이지 아니할 때 그것은 무감각한 상태입니다. 절대로 그런 상태에 빠져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영적 무감각의 상태에 빠져 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항상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은 깨어 있어야 하지요. 신앙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고 로마서 13장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무감각이 아니라 우리는 깨어 주님께 받은 그 은혜의 감동으로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반응의 스케일이 좀 남다릅니다. 복음을 가정에 전파하라. 복음을 이웃에 전파하라. 복음을 마을에 전파하라. 그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오늘 예수님의 스케일은 온 천하가 대상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 본문을 두고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구나라고 여겨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낙심하고 연약해져서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이제 예수님 앞에 모여들게 된 제자들, 부활이라는 증거에 대해 믿지 못하다가 이제 막 믿게 된 그들을 향해, 약하고 약한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온 천하 만민이라는 거대한 스케일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갓 부활의 신앙을 회복한 제자들에게, 숫자도 겨우 11명인 제자들에게, 지식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제자들에게, 천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재정도 없는 가난한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예수님은 거대한 계획, 온 천하라는 그 사명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마치 오늘 우리 평강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듯 여겨집니다. 숫자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상태도 비슷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평강교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부활의 신앙으로 나가는 여러분, 복음의 스케일은 크게 가져야 합니다. 복음은 온 천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언제까지 자신의 신앙, 언제까지 가족들만을 위한 신앙, 언제까지 이웃과 지역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스케일은 온 천하입니다. 온 천하 만민입니다. 비록 11명이라는 적은 대상으로 오늘 그들에게 선포하시지만 부활의 신앙을 믿는 제자들은 그 명령을 100% 수행하게 됩니다. 누구보다 약해 보였던 제자들은 온 천하를 품으며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선포하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반응입니다. 지식을 넘어서는 반응, 여건을 넘어서는 반응, 부활이 다가왔을 때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며 나아가는 복된 반응. 우리는 복음 전파의 반응을 천하를 품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바로 앞으로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빌립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앞으로 완성시킬 복된 사람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할 사람이시군요.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할 사람이시군요.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멘. 부활의 신앙을 받은 자는 상황과 여건이 부족하여도 부활하신 주님이 강함을 알고 믿으며 온 천하를 대상으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임을 알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둘째, 부활의 신앙은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따라해볼까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의 17절에서 18절 함께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강을 말하며 뱀을 죽어버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연약한 제자들, 부활에 대해 눈을 감던 제자들을 향하여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대한 사명을 주신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17절에 나와 있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의 일들을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표적이 무엇인지, 정말 귀신도 쫓아내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음에 대해서 정말로 있는지에 대해 선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지 증명해 보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표적의 내용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믿는 자들, 부활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을 믿고 복음을 증거할 때 능력은 나타난다. 능력은 나타난다. 믿으십니까? 아멘.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기에 믿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지요. 이 표적의 능력은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작은 능력을 소유했을지라도 부활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가면 주님은 온 천하의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 교회에게 하신 칭찬의 말씀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결코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숫자가 작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 열린 문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는 작은 능력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주님께 칭찬을 받는 큰 능력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현장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몇 명의 제자가 있습니까? 수많은 군중이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수백 명 수천 명 모여 있습니까? 아닙니다. 14절에 보면 11명의 제자가 모여 있습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그 11명의 상태는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음에 대해 꾸지람을 들을 정도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11명을 앞에 두고 온 천하를 비전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밥 한 끼 먹여놓고 11명에게 온 천하를 말씀하십니다. 마치 3년 정도 신앙생활한 11명의 성도에게 성도 11명밖에 안 되는 개척교회 규모의 그 공동체에게 예수님은 온 천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 그 소리를 듣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지금 여기 있는 무리의 숫자는 11명 정도 됩니다. 우리는 온 천하 복음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평강교회 성도님들의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천하라는 거대한 스케일의 사명을 알려주실 때 황당하다, 허망하다, 헛소리하고 있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겨우 11명으로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라면 부활의 믿음을 회복한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임한다면 온 천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맡겨주심에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부족한 우리에게도 온 천하라는 거대한 사명을 맡겨주심에 감사함으로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겨우 11명에게 주어졌습니다. 겨우 11명.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의 공동체는 세상이 보기에 너무나 약한 개척교회와도 같은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재정이 풍성한 공동체도 아니었지요. 지식이 풍부한 공동체도 아니었습니다.
숫자가 많아 일꾼이 풍성한 교회도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이제 부활을 경험한 11명에 불과한 공동체였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보고 약하다 할지라도, 세상은 평강교회를 보면서 개척교회니 어렵고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복음이 있고 생명의 복음이 있기에 능력을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표적이 따르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멘. 3층 조립식 가건물에서 시작되어 이제 이 건물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사명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20명도 안 되는 작은 규모이지만 앞으로 어린이집과 호스피스 병동과 더 나아가 청소년을 위한 문화센터, 노숙인 사역을 위한 쉼터, 그리고 학교, 사업, 그리고 복지를 위한 여러 재정 확보를 위한 수익 사업 등 온 천하를 복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선교적 교회로 발전할 것입니다. 아멘. 왜 이렇게 아멘이 약하십니까? 왜 이래 약하십니까? 우리는 11명보다 많습니다. 아멘. 그 심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온 천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 공동체도 믿고 나아가니 온 천하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 있는 공동체도 주님께서 뜻하신 바 온 천하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강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전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요 부활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도의 시간에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이후로 바를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지만 정작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디로 가라. 하지만 어디로 가라 말씀하지 아니하였지만 아브라함은 명령을 받아 믿음으로 집을 떠나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어느 순간 그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고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작은 숫자입니다. 우리도 작은 숫자이지만 명령하신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갈 바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우리는 강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전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